예수님께서 대략 2000여 년 전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대략 2000여 년 전에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2025년 전에 12월 25일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지금처럼 아기를 낳으면 출생 신고하고 또 그것이 전산으로 관리되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출생 신고가 늦어져서 초등학교 입학이 늦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2000여 년 전에는 더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던 동방 박사나 목자들이 예수님 태어난 날이 이날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인가 하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데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라고 이렇게 지키고 있게 된 이유 몇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설명은 로마 제국에서 지키던 태양신을 섬기던 절기가 성탄절이 됐다. 그런 설명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우리나라로 보면 동지가 지나고 해가 길어지는 그런 때가 12월 25일로 볼 수 있는데 이 12월 25일 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예수님 믿게 되고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 이렇게 태양신을 섬기던 절기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절기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세상에 오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세상에 오신 건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 해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신화나 허구가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섬기던 절기가 사라지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는 성탄절이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역사의 현장으로 오신 것 분명한 사실이고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에 대하여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때는 어떤 때인가? 헬라어 단어를 보면 때를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노로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노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숫자적인 시간, 그 때를 의미합니다. 2025년 크노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때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그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때는 예수님 세상에 오실 만한 분위기가 무르익은 카이로스의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때가 얼마나 적절한 때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때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는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가 아주
발달했는데 이 발달된 도로로 인하여서 복음이 사방으로 확장되기에 아주 쉬운 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던 때는 요즘에 영어 사용하면 웬만한 나라 가서 다 통하는 것처럼 당시에 헬라어가 공용화되어서 공용어처럼 사용되어서 그래서 언어의 장벽이 별로 없고 그래서 복음이 사방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아주 좋은 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던 때는 한편으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압제에서 좀 빨리 벗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좀 오면 좋겠다.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때.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사방으로 전해지기 쉬운 때에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이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아무 때나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20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기는 무척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명으로 세상에 오심을 통하여서 복음이 사방으로 전해지는 가장 좋은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보기에 내가 생각한 때에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왜 보내신 겁니까?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나게 하셨고 이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이유는 그 다음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속량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를 속량해 주시려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표현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속량을 생각해 보시면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대화할 때 속량이라는 단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노비인데 값을 치르고 평민이 되게 하는 것이 속량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속량 제도가 있었다,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인데 노비의 값을 치르고 평민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속량이라는 겁니다. 헬라어 단어로 보면 그 의미가 보다 뚜렷한데, 헬라어 단어로 보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데, 하나는 밖으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엑스, 그리고 또 한 단어는 시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고라, 이 두 단어가 결합된 것이 엑사고라조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량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시장 밖으로, 이게 속량이라는 겁니다. 시장 밖으로. 어떤 시장인가 하면 노예 시장이었는데, 노예 시장에 있는 노예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서 노예 시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이 속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셨는데, 율법 아래 죄와 죽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율법 밖으로 끄집어내신 것이, 율법 밖으로 꺼내주신 것이,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있게 해주신 것이 속량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속량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꼭 아들이라고 할 게 아니고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아닌데 이제는 자녀라고 자녀의 명분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양자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전에는 내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 양자로 삼으면, 법적으로 확실히 양자로 삼으면 그 부모의 모든 권한, 재산, 이런 것이 양자에게 다 상속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내용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나? 이거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세상에 오심으로 율법 아래에서 죄와 죽음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인데, 예수님 세상에 오심으로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죄와 죽음의 인생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죄와 죽음 인생에서 벗어나 보려고 나름대로 길을 찾기도 하지만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 아래에서 죄와 죽음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길이 열려져서 이제는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놀라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하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보지 말고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던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세상에 오시기 전 BC와 예수님 세상에 오신 다음 AD로 세상의 역사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로 나누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데, 그 놀라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속량받고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조금 더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에 대하여 아빠라고 부르듯이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람어로 아버지를 어린아이들이 부를 때 역시 아빠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빠와 똑같습니다. 발음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르려고 먼저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세상에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지 않게 부릅니다.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때로는 그리 은혜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그 기도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기도였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목소리로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그 핍박과 박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도우신다,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엄마 아빠가 귀 기울이고 듣고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도우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기도하면서도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가정의 아이가 혹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우리 부모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틀린 말이지 않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고 사랑받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비록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 속에 혼자 살아온 삶이 아니고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온 삶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아버지로서 나를 별로 그렇게 관심 갖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특별히 올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자녀의 명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도 풀어주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전에는 율법 아래에 죄와 죽음밖에 모르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자녀의 명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믿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